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는 예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네 명의 왕들, 요시야 왕의 개혁 이후에 있었던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23장에서는 주로 영적인 지도자들, 그래서 선지자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십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예언하는 목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가?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괜찮다고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하나님은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 어두운 눈을 갖고 있는 목자들은 거짓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모습들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거짓된 목자라가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정말 진정한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모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고민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매사의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강팍하고 잘못된 백성들을 향해서도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에도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사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위기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짓된 것, 악한 것, 죄악의 역사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부스러뜨리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28절에도 26절서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저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아멘. 그래서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는 저 북쪽에서 쓰러지고 있는 악한 역사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어려움이 닥쳐올 거예요. 아니 이미 어려움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헛된 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31절에도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뭐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저쪽 그 신월동 화곡동 그쪽으로 해서 저쪽 그 강서구 쪽에 만민중앙성결교회라고 그래서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도 아닌데 이제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이제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올라갈 때 요 앞에 여자 한 사람이 권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기도를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딱 올라오면은 뭐 누가복음 23장 24절 딱 적어서 줘요. 그 왜? 지금 막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재록이는 그걸 딱 받아가지고서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뭐 성경에 적용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해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는데 만민중앙교회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예? 몇 명이나 모일까요? 그거 엉터리로 하면 한 명도 안 모여야지 돼요. 근데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10만 명이 넘어요. 다 그 말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요. 따끈따끈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라. 왜? 지금 올라가면서 받았어요. 올라가면서 받으면 설교 준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신학교 때 공부는 했겠어요? 신학교 때 공부한 방식으로는 그렇게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젊으셨을 때 일본에 갔는데 마침 이재롱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너무 신령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들만 많이 했다. 그냥 참 좋다. 그런데 나왔는데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 다 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래. 밤에 집회가 끝났는데 여기는 왜 밤에 저 하늘을 쳐다보나. 그리고 왜들 이렇게 쳐다봐요? 우리 장모님도 순수하시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매님은 저기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저 달 속에 비친 우리 목사님의 얼굴이 안 보이십니까? 뭐 신령한 목사는 달 속에 얼굴이 비치는지는 몰라도 다 인간이 추구하는 방식, 인간이 원하는 욕구, 욕망대로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뭐 80년대, 70년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먹혀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너무 추악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십몇 년 형, 한 15년형인가 징역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다고 하는데, 또 그 밑에 있던 무슨 쌍둥이 여자 목사가 또 뭐 그보다 더하게 또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뭐 우리는 추적 60분은 아니니까. 이게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알수록 추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거짓된 리더십을 좋아하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목자가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진정한 평안을 주시지만 그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세상과 다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과 다른 평안 가운데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미래를 바라볼 것이냐, 미래가 무조건 좋다고 예언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미래를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깨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길로 나아가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7절에 보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진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건지신 게 아니라 건지셨지만 더 큰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는 사건.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게 예레미야의 예언.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도대체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 나라가 아직 건재한데 왜 자꾸 망한다고 그러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포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거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만 혼자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판단하고 무조건 잘못된다고 예언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하기 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짓되고 악한 것, 잘못된 것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항상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자에게?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방법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게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너희가 평안하리라. 왜? 예언자가 그들에게 좋은 예언을 해주고 복채를 받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상대방을 그냥 걸뜯고 미워하고 그냥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 완악한 모습들이에요. 인간의 완악한 모습들이에요.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인간을 멸망시키시는 모습을 보고 인간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신할 평야에 큰 대를 쌓자. 어디까지 높아지게 대를 쌓는다고 그랬어요? 하늘까지 높아지게. 여러분, 가장 완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시지 못하도록 다른 방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자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고난의 길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첫째는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디 있는데도 말을 못하고 계세요.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받은 축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고난을 통과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나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다 고난이 헛된 고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유수시켜서 거기에서 포로로 70년간 지내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거짓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허울뿐인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간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우상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또다시 인간의 교만함이 다시 싹트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하고 한 20년, 30년 딱 믿으면 인간이 큰 소리 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좀 있으면 그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 좀 있으면 그게 다 자기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은 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지혜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집에 있는 거는 빨리 좀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듣고, 아이고 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건데. 아니 저런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건 강도 아니에요. 저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은혜를 깨닫고 나면 세상에 아하,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불안하고 약한 자리에 매달려 있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그 땅 따먹기 그 판을 그려놓고서는 동네 한복판에다 땅에다가 그냥 그 금을 거놓고 그게 내 땅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른 애들이 와서 못 해먹게 하기 위해서 그 10원짜리 동전으로 얼마나 땅을 파고 팠는지 몰라. 금을 긋고 걷는지 몰라. 이거 아마 40세 밑으로는 잘 모를 거예요. 진짜 그게 내 땅인 줄 알고. 근데 꼭 우리도 요즘 살아갈 때 그 땅 따먹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 바뀐 게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오고 있는 가운데 있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북쪽에서부터 가마솥이 기울어져서 아래로 흘러내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기가 어떻게 올지를 모르고요. 또 한 가지는 민족적인 위기만 위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위기도 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위기가 올 때 특징이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요.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종종 일어나는 증세들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꼭 위기가 와요. 그런데 그 위기를 벗어날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개념치 않아. 아직 거 뭐 괜찮아.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20년 전에 남편한테 뺨 한 대 맞은 걸 갖고 20년 동안 그냥 힘들어서 봉천동 살던 권사님인데 말이죠.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 계시고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는 권사님이 없어요. 너무너무 착해요. 그런데 20년이 뭐예요? 한 30년 가까이 그렇게 남편을 미워하면서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할 때 명랑하게 웃어본 적이 30년 동안 없는데 애는 어떻게 3씩이나 낳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70이 넘으셨을 때 유방암 수술을 70이 넘으셨을 때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강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과연 어떤 마음이냐.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강팍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미움도, 영원한 불순종, 영원한 자기의 고집, 자기 판단, 자기 교만, 이거 다 내려놓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교인들은 탁 치면요, 안 넘어지겠다고 이러면은요, 그는 자기 교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답하기 싫죠.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깨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만하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만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에게 들어와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선지자들은 왕 앞에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저거 말도 안 되는 놈이다 저놈. 저게 무슨 저런 예언을 하느냐. 저건 거짓 예언자다. 그 예레미야를 때렸어요. 예레미야를 못살게 굴고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길로 나가야 할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길이 평안하고 내 것을 만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내게 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만하니까 주시는 거 아닐까 하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은혜가 있고 살 길이 열리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정문을 닫으실 때는 무슨 문을 열어놓으신다고 그랬어요? 창문을 열어놓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